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전 미문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여 년간 걷지 못하고 구걸하며 지내던 한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믿고 선언한 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발의 힘을 얻어 걸었던 사람이에요.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이 40여 년 동안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구걸했어요. 날마다.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 구걸합니다. 그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다 성전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에 자리 잡았고 앉아서 구걸하면 다른 곳에서 구걸하는 것보다 훨씬 좋았을 겁니다. 다 봤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지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는 그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이 거린을 항상 봤을 거예요. 약 40년간을. 어릴 때부터 안 했다고 하더라도 30여 년간을 계속 봤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전에 가셨을 때 이 거린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항상 있었으니까. 만약에 그때 이 예수님을 보고 양문에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양문 곁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사렛 예수여 하면서 구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처럼 이 거린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으면 아마 걸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약속하신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오늘 말씀처럼 제9시에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제9시에 성전으로 갔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정한 시간에 항상 갔던 그대로 성령 충만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간 거죠.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오늘 이 거린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전 미문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첫 번째로 거린을 주목한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린을 주목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거린의 일상은 정해져 있어요. 항상 성전 미문에 가서 구걸을 해서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 이게 거린의 삶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거린조차도 나는 다른 걸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0년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했겠죠. 그것을.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 거린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한테 다 구걸하는 거예요. 이 거리는. 그러니까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다. 성령이 충만하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저 사람에게 말을 걸지 하고 거린이 구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구걸했던 것뿐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이 있어요. 주목해서 본 거예요. 이 거린을 주목해서 본 겁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 거린을 계속 봤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한두 번 이상은 봤겠죠.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을 주목해서 봐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군가가 무엇을 주목하여 봤을 때 그것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역사적으로 다 보세요. 비행기가 이렇게 라이트 형제를 통해서 비행기가 개발이 되잖아요. 왜 어떻게 하늘을 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전까지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면 어떤 기분일까? 하늘을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하고 주목하고 개발한 게 비행기예요. 누군가가 주목을 하면 그게 변화되고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주한 사람. 그리고 맹세까지 한 사람. 예수 몰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을 때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전에 계속해서 기도하러 예배하러 갔던 겁니다. 그 가는 중에 이 거린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거린을 주목한다. 주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보라. 그냥 돈만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를 봐. 이렇게 얘기한다. 이 주목하다라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거나 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거나 살핀다. 주의 깊게 보고 살핀 거예요. 이 거린을. 그전에는 그냥 지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동전 한두 푼 주고 그걸로 먹고 살고 이랬던 이 거린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거나 살폈어요. 주목한 거죠.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거죠. 아마도 우리도 누군가의 주목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겁니다. 아니요, 다 그랬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냥 내가 태어나서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만났다. 그렇지 않아요. 모태신앙이어도 인격적으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베드로와 요한은 거린을 주목했다. 이 주목하다가 영어로 pay attention인데 attention은 딱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거지들을 보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린들을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너 늘 거지로 살아왔잖아. 아마 그 거린도 40년 동안 거기에 미문 앞에서 이 구걸을 하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 주면서 그래 너 그냥 거지였으니까 항상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이 동전 주는 거 그냥 받고 그냥 살아. 라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니 동전을 주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주목하여 보고 다른 것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다른 것이 뭔가.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에게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를 봐.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것입니다. 6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은과 금을 너에게 주고 싶지 않아. 이 얘기거든요. 은과 금이 너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너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그 거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혼자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 배반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한 번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을까? 라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았던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거린을 주목하고 날 봐, 우리를 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이 거린은 걷고 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목하여 보십시오. 누군가를 주목하여 보세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논리적으로 딱 무장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내가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복음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논리적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박사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했던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가 우리를 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그냥 한 거예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5장 보면 38년간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병자를 누가 메고 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으로 데리고 오죠.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다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도 일어났나 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겠죠.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막 와요. 열심히 옵니다. 열심히. 그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산 거죠. 내가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 아무도 그 병자를 그 연못에 넣어주질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보면 다 차 있어요. 이 일을 한 번만 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낫고 싶어서 계속 한 거예요. 계속. 그런데 한 번도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곳을 지나가요.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낫고자 한다고 고백하고 38년 된 병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주목해 본 것이죠. 주목하여 본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지 우리가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무엇을 주목하는가? 민수기 13장 말씀은 모세 때 12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2정탐꾼 안는지 좀 머리에 그려주시죠. 12정탐꾼 가운데 이 12정탐꾼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똑같이. 12명이 똑같이 정탐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거인인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못 가요. 우리 가면 다 죽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걸 본 겁니다. 부정적인 걸 주목해서 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야 된다. 애굽으로 가야 된다. 장사할 곳이 없어서 모세 우리를 이곳으로 불렀느냐. 이렇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은 다른 것을 주목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목했던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을 하러 가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뭐가 좋은지 한번 보고 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 같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3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거의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이기신다. 라고 하나님께 주목한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7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보고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10명과 함께 준동했던 그 사람들은 38년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돌다가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주목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주목한 거예요. 아무리 거인이 있어도, 아무리 그 땅이 척박해도,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최고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을 것이다 라고 주목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다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토록 나와 살 거야. 아멘. 라고 약속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죠.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는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고 성령 충만함으로 논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전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복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누구를 볼 수 있냐면 무엇을 얻을까 구걸하던 거린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베드로의 그 말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이 구걸하던 이 거린은 모든 생각이 다 누군가에게 내가 구걸을 해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냥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구걸했어요. 나 좀 보고 돈 좀 주세요. 라고 구걸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여기 장에 가니까 이렇게 타이어 이렇게 끌 수 있는 분 한 분 정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옛날에는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육교가 있어가지고 육교에 항상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뭐 역 같은 데 보면 항상 있었고 길에도 이렇게 있었고 시장에 이렇게 있었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부자인 분들도 있고 벤츠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거린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경제적인 어떤 것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완전히 약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걸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구걸만 한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가난함을 알아요. 배고파 보는 사람이 배고픔을 알아요. 옷을 많이 못 입었던 사람들이 옷 두 벌옷이 귀한 걸 알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유했던 사람들이 가난해지면 더 힘들어합니다. 맞죠? 울즈마트 혼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남수단에서 선교를 하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울즈마트 혼스라는 이 다큐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름이 드러났던 분입니다. 한센병 환자 아이들을 돌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한센병 환자 아이들이 신발이 없는 거예요. 신발. 그래서 타이어를 가지고 신발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화면에 그 영화에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맨발로 살아가요. 그리고 배고프게 살아가요. 너나 할 것 없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헐벗은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운명이 이런 거구나라고 숙명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였던 이태석 신부가 그곳에 사는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공부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찬양하게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신발을 신을 수 있었던 그 상황이 아마 그 남수단에 살고 있었던 그 한센병 환자 아이들에게는 좀 낯설었겠죠.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지금 이 거리는 40년 동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밖에 할 수 없으니 난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러면서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봤대요. 바라보면서 돈 좀 주세요 했겠죠. 무엇을 얻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만 생각했던 우리들이었죠. 무엇을 더 먹을 수 있을까? 무엇을 더 마실 수 있을까? 무엇을 내가 더 소유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주목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세상 것을 더 취하기 위해서
더 취하기 위해서 사는 게,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게 세상 사람.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이 거린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좀 더 구걸할 수 있을까? 누구 만나서 좀 더 달라고 해서 좀 더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난한 분들에게는 이런 거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도 저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이 40년간 구걸했던 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먹고 더 갖는 것에, 더 충족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거린과 같아요. 이 거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린은 모르지만 베드로는 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린에게 육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좀 더 오늘 좀 더 받고 구걸해서 좀 더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걷고 뛰는 거예요. 그 병이 나아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린은 4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게 내 삶이야 라고 그냥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것에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 흩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거린으로 살고 있었던 내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거린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거린으로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과연 나의 삶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지금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셔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 저 이렇게 주세요. 라고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된 이 성전 인근의 기적이다라는 거죠.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의 소원은 걷고 뛰는 거죠. 말 못하는 사람들의 소원은 시원하게 말 좀 하면서 사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원은 듣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원은 앞으로 보는 거예요. 총신대학교 21대 총장님이 이재서 박사님이십니다. 이재서 박사님은 청소년기에 갑작스럽게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총장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나온 학교예요.
그래서 절망스러워서 죽으려고도 하셨어요. 이분이. 근데 그가 절망에 부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학교에 다니면서 고등부 시절에 1973년이에요.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 자신과 같은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해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해서 복지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 3학년 때 이미 한국미랄선교단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1979년에 시작된 이 선교단의 조직이 커져가지고 오늘날에는 21개 나라, 좀 더 늘어났을 거예요. 21개 나라에 100여 곳에 지부와 시설을 두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죠. 세계적인 장애인 선교 단체로 발전된 겁니다. 비록 앞을 못 보게 됐지만 생애 목적을 새롭게 깨달은 후부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정말 기적적으로 느끼고 경험했던 분이 이재서 총장입니다. 이 이재서 총장님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리고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참고 견뎌내다 보면 나에게 고난 속에 살아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향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 거린의 몸에 힘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고,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손과 발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거린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육적인 이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이에요. 거린이었던 우리에게 누군가의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게 됐고 그래서 걷지 못했던 그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걷고 뛰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구원받은 자로 치유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성가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도 가끔씩 부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사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렇게 돼 있어요. 날 향하여 달려드는 원수가 누구예요? 너는 걸을 수도 없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일어설 수도 없고, 넌 볼 수도 없고, 넌 그냥 그대로 살아야 돼. 넌 그냥 그런 사람이야.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원수입니다. 원수 사단 마귀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수 사단 마귀의 그 공격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해요. 혹은 내가 그냥 세상을 주목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은
6절 말씀 보듯이 응답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일어나 걸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를 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매번 세상만 보고 있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너에게 얘기하는 그 원수 사단의 그 말 듣지 마. 우리를 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봐. 그리고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말하는데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냥 거기가 좋아서 그냥 나는 그냥 이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십시오. 아멘. 걸으십시오. 아멘. 뛰어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치 40년 동안 걷지 못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스스로 판단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린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누군가에게 주목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주목해야 돼요. 아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주목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논리가 아니에요. 기술도 아니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럴 때 40년간 거린이었던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발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걷고 뛰고 구원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